14위 베트남. 베트남 전쟁 이후 약 40년 동안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기독교는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감금되거나 처형되었으며 가톨릭 신자들은 정부의 감시와 탄압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는 현재 약 66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며 인구 대비 약 7% 미만이라고 합니다. 13위 에티오피아. 1974년 마르크스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약 17년 동안 기독교가 심각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적으로 간주되었고 성직자와 신자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기독교인이 수감되었고 교회는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으며 약 7,7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는 인구 대비 약 75%에 해당합니다. 12위 영국. 이 시기에 영국은 4년 동안 개신교 성직자와 신자들이 가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메리 1세 통치기에 발생했습니다. 메리 1세는 영국을 다시 가톨릭 국가로 만들려 하며 개신교도들을 이단으로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후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면서 영국은 다시 개신교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영국에는 약 4천만 명의 개신교인이 있으며 가톨릭은 500만 명 이하입니다. 11위 폴란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체제 하에 놓인 폴란드에서는 기독교가 체제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고 성직자와 기독교 신자들이 체포되거나 고문을 당했습니다.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되었고 그중 다수가 처형되었습니다. 10위 멕시코. 멕시코 혁명 이후 약 10년 동안 성직자와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탄압을 받았으며 수천 명이 처형되거나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종교 활동은 엄격하게 제한되었고 성직자들은 반체제 세력으로 간주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멕시코에는 약 1억 3,200만 명, 인구 대비 약 94%가 가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위 스페인. 스페인 가톨릭 교회에 의한 종교 재판은 약 150년 동안 가톨릭을 제외한 개신교, 정교회, 유대인, 이슬람 신자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탄압을 진행했습니다. 수천 명이 이단으로 몰려 화형을 당했으며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원래 목적은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 중 가톨릭 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가톨릭을 제외한 루터교 사상이나 다른 개신교적 믿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 또한 종교 재판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는 현재 약 3,560만 명의 가톨릭 교인들이 있으며 인구 대비 약 65%가 가톨릭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위 프랑스. 프랑스 혁명 동안 약 10년간 기독교는 구체제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성직자들과 기독교인들이 혁명군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파괴되었으며 성직자들은 추방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7위 나치 독일. 나치 독일 정권 하에서는 약 12년 동안 기독교가 철저히 통제되었으며 반나치 기독교 단체는 탄압받았습니다. 고백 교회와 같은 반체제 기독교 단체는 나치에 저항하다 처형되었으며 많은 성직자와 신자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현재 독일에는 약 5,66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며 인구의 약 70%가 기독교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6위 일본. 일본에서 1587년부터 약 50년 동안 기독교는 외세의 침략 도구로 간주되어 탄압을 받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화형을 가했고 약 3,0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처형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신앙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이후로도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약 1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에 해당합니다. 5위 로마 제국. 1세기부터 약 300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체제 인물로 간주되어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사자에게 던져지거나 십자가형에 처해졌으며 공개 처형도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4위 중국.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약 70년 동안 기독교는 공산주의 정부에 의해 심각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이 감금되거나 고문을 당했으며 교회는 정부의 통제하에 놓였고 가정교회는 불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중국에는 현재 약 7,4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며 인구 대비 약 5%에 해당합니다. 기독교는 가정교회와 비인가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3위, 소련. 소련은 1920년대부터 약 20년 동안 기독교 성직자와 신자들을 무신론적 공산주의 이념에 반하는 세력으로 간주해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수만 명의 성직자가 처형되었고 약 2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용소에 갇히거나 박해를 받았습니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 기독교는 정교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부흥했으며 현재 약 1억 5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는 인구의 73%에 해당합니다. 2위, 북한. 1948년부터 현재까지 약 75년 동안 기독교는 북한에서 철저히 탄압을 받았으며 기독교인들은 체제에 반하는 인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되었으며 신앙 활동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신앙심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위, 오스만 제국. 이 사건은 1915년부터 1917년 사이에 오스만 제국에서 약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이 체계적으로 학살당한 역사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학살의 배경과 원인은 복잡하지만 주된 이유는 민족적, 종교적,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아르메니아인들은 오스만 제국 내에서 주로 기독교를 믿는 소수 민족이었으며 현재 터키에 해당하는 오스만 제국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슬람교를 믿었습니다. 오랜 기간 아르메니아인들은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19세기 말부터 오스만 제국 내의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적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 제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별을 받고 있던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 제국과 종교적, 문화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오스만 정부로부터 더더욱 불신을 받게 되었고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를 돕거나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스만 정부는 아르메니아인들이 독립을 추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했고 아르메니아인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 내에서 이슬람 지배층의 적대감을 받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쌓이다가 결국 대규모 학살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1915년 4월 24일 오스만 정부는 아르메니아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대규모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남성들은 처형되었고 여성과 아이들은 사막으로 강제 이주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학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아르메니아인들의 재산은 몰수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 학살로 인해 약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아르메니아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건은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로 불리고 있지만 터키 정부는 여전히 이를 공식적인 학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학살은 20세기 초기에 가장 끔찍한 인종 학살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현재 터키에는 약 15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0.2%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여전히 제한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메니아의 인구는 약 300만 명이며 이 중 대다수가 정교회에 속하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독교 박해의 역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순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정한 의미와 희생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어떤 핍박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